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된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하던 많은 복잡한 일들을 내려놓고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인생의 짐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물론 그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주시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멋있고 깨끗한 하와이 해변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냄새나는 시궁창으로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 곱하기 1000억 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그것도 베들레헴 총구석 말똥이 굴러다니는 냄새나는 한 마국간에 오셨으니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과 지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아는 힘과 지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이 동영상이 요즘 너무 좋은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비하면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더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피곤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그마한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또 족합니다. 아기 예수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십니다. 우리 함께 구주님을 찬양할 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리츠 빈켄이라는 독일인이 겪었던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되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12월 벨기에 국경 부근 독일 휘르트겐 숲속 작은 오두막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엔에서 살다가 연합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피난 온 12살 먹은 프리츠 빈켄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 한적한 오두막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탱크들의 포격 소리, 폭격기의 비행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비록 정신없는 전쟁 중이기는 했지만 민방위로 근무 중인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빈켄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눈으로 덮여있는 겨울나무 숲을 배경으로 철모를 쓴 병사 둘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부상을 당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빈켄은 거의 동시에 그들이 적군인 미군임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빈켄이 흥분하지 않도록 어깨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무장한 그들은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겠으나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간절한 눈빛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투 중 길을 잃은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들은 쓰고 있던 철모를 벗었는데 그들은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앳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으로만 보였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들어다 빈켄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빈켄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겨주어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양동이만 퍼다다오. 빈켄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눈을 퍼와 그들의 시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 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가 흐른 뒤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찰 무렵 그때 또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들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빈켄이 문을 여니 밖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적군을 숨겨주는 것은 최고의 반역죄로 즉결 총살감이었음을 비록 어린 나이지만 빈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얼리의 바이나탄 성탄을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지요.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고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던 병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독일군들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인기척 소리에 초긴장을 하고 있었던 미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군요.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낙오된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서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멋들해요.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읍시다.
그러자 독일군과 미군들은 동시에 말 잘 듣는 아들처럼 고분고분 총을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는 빈켄에게 감자를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미군 부상병은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빈켄이 감자를 가득 안고 돌아와 보니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쓰고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생병이시군요.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병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곪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군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다시 보니까 나의 눈에도 군인들은 아주 어리기 짝이 없었습니다. 퀼른에서 온 하인츠와 빌리는 16살이었고 23살 난 하사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냈고 하인츠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예쁘게 잘라서 식탁 위에 놓고 포도주 반 병은 부상당한 미군 소년을 위해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마치자 어머니는 병사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은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 함께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서 전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가르쳐 준 뒤 그들은 서로 헤어져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과 그 끝은 모두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미국, 중국, 러시아 그런 나라들끼리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 전쟁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코로나를 대응하는 모든 일들도 모두 다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메신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고고고고.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